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430장 한 장만 더 하실까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차입니다. 4월의 첫 주일인데 우리 신임 대통령 당선자, 특별히 제주 4.3 위령 모임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방문길에서 또 하나의 국민적인 갈등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누가 볼지 모르지만 더 이상 과거사에 자꾸 매여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에게도 삶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부활절 준비가 이제 연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에 각 단체별로 괜한 허탄한 갈등이 있어서 시험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실어 토함을 받는 그런 형식적인 부활절 대연합 예배가 안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특수 부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아는데 여기에 또 여러 말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혜자 집사님, 이은수 성도님 회갑을 맞으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또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방송, BRT, BWT, 기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어 데려감을 당한 에녹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시라도 깨끗하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신음과 여러 가지 불상사로 말미암아
허탄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기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정하신 때에 이르러 깨끗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사순절 5주차를 맞이하여 만물이 약동하는 이 4월의 계절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의 예배가 주께 응답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에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29장을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주님을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5주차가 되는 이 거룩한 주일에 4월의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은총과 또 주시는 복에 의한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그 열린 마음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되 온 몸으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영육간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심령도 있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온라인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자의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저들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심령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만나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응답을 받으며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는 전인적인 만남의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심성과 정신적 위안과 그 심령의 안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종교 행사에 국한되고 마는 그러한 종교 행사로 끝나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드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참으로 우리의 에너지 차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시고, 작금에 이르러 이 땅 대한민국의 상황과 정치 현실이 너무나도 산만하고 어지럽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평정하여 주시되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정치 권력 의식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보려 하는 자들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저들이 두려움에 떨며 이제라도 회개하고 반성하며 그 사심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 새로이 힘을 얻어 또 그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와 또 그와 함께하는 주변의 참모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 또한 정치 권세력을 가지고 국민을 치리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바른 정치력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사분오열 자신들의 좋은 대로 생각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갈라지는 국민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모두의 마음에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온 백성이 참으로 안전하고도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깊은 속을 들어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되,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유럽이나 선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앞선 국가들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동성애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법제화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죄악시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망할 일들이 다시는 독버섯 퍼지듯 더 퍼지지 아니하고 이제 정리정돈되어지며 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지구촌 전체가 성결해질 수 있게 하시되, 이미 동성애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사 다시 한번 바른 정신, 바른 마음, 바른 심성으로 바른 그리고 아름다운 건강한 성애를 회복하며 남녀가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요 제3, 제4, 제5의 이상한 성 논리를 피려가며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생활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한번 왔다 가는 짧은 이 인생의 육체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심판의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릴 때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는 더더욱 자신을 지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또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의식을 깨워주시고 정신을 깨워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어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또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의 내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이나마 받아주시되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용이 아무쪼록 복되고 또 덕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많이 베풀고 많이 쓰고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오니 그런 능력을 또한 가질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시사 저들도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주의 복된 풍요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나라에도 우리 행성 지구촌에도 넘쳐나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저 예배 참석자 중에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신 분은 바로 아래에다가 했다고 한번 뭐라도 사인을 하세요. 느낌표도 좋고 좋아요도 좋고 뭐 예 해도 좋고 뭐라도 표현을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거는 상호 쌍방간의 커뮤니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실시간은 아니지만 뭐 나중에라도 밑에다 해주시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줄 아시고 우리 허경영 씨가 right now 막 그래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경영 총재께서도 보통 사람들의 일반 수준 정도로 좀 레벨을 낮추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 안에서 우리 허 총재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4.3 제주 위령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는 줄 알아요. 결국은 그것은 위령제 말 그대로 하나의 종교 행사로 확산되어져 버린 그런 행사인데 제주도민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깊은 유감과 또 그 특별히 희생자들의 가족들 세월이 참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옛날 일을 뭐 전혀 모르는데도 막 아파하는 분들 위로를 드리거니와 이것이 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오용이 되어서 더럽게 사용되어진다 이거예요. 오용이 되어서 이 제주도민들을 오히려 추하게 만드는 비열한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렇게 또 오늘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가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곳 현장에 나는 잊지 못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영령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잖아요. 그 영령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과 또 도민들,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설교하리라 작정한 지가 꽤 되죠. 근데 오늘은 할렐루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인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밑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I will be back and 엘코마이 후 그런 제목을 삼았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헬라어로 써 있는 단어는 엘코마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I will be back and 엘코마이 후. 쉼표가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읽으면 되겠죠. 제가 어떻게 오늘 제목을 설정을 할까 많이 고민하던 가운데 그냥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영어를 잘하거나 헬라어를 잘해서는 아니에요. 저의 실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영어의 문법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는 저는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의 테마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영어, 헬라어의 조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I will be back. 이것은 의지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지적으로 장래에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화자로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Who is him? Who is?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한번 묵상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I will be back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유명한 대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MZ 세대, 제가 오늘 저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일면에 알파 제너레이션과 그 공존하는 현 세대에 묻다 하는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A, B, C, D 한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단어를 뭐로 배웠어요? Z 그랬잖아요. A, B, C, D, F, G 그러면 X, Y, Z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Z가 Z라고 발음하지 않냐고 뭐라고 했어요? G 그랬어요. G, X, Y, G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Z라고 안 하고 G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마징가 요즘으로 하면 뭐예요? G가 되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징가 Z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마징가 Z 하면서 그 단어를 Z를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MZ세대라고 하는 여기는 MZ세대라는 표현이 없죠. 제가 쓴 글에는 MZ세대라는 표현이 없죠.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 그 신종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MZ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MZ세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MZ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MZ세대를 일컬어서 그 특별한 그 CTS에서의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또는 CTS 방송의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확히 며칠 전인지 모르겠네요.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3일에서 9일 아니 3월 며칠이에요. 29일에서 어제 4월 2일 그 사이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컨퍼런스를 여러분이 한번 흥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그 패널들이 제가 볼 때는요 상당히 데이터적이고 데이터 분석적이며 그다음에 네거티브한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정재용 교수님도 제가 1년을 같이 연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그분의 연구 스타일에 많은 제가 도움과 도전을 받은 분이지만
그가 지금 뭐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라면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정말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도 상당히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그 분석성은 좋은데 우리 교회 안의 상황들에 대한 좀 그 표현력이 현재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가 51이에요.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포지티브가 49인데 그 역전이 되는 표현을 좀 많이 해주면 우리 GSPT가 좀 더 대한민국 안에서 실천신학에서 긍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제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중도에 멈췄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혀보는 바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I will be back 이라고 했던 이 표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 배우가 이 명대사로 남겨놓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가 I will be back 이라고 하는 표현했던 단어가 몇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 그 뜨거운 장면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뜨거운 용광로에 본인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렇게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 그는 인간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장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불멸의 인조인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 그가 사라져, 그가 소멸되어 없어져야 그 시대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나 그 직전에 남긴 I will be back. 그래서 여기서 I will be 할 때의 be라고 하는 이 존재로서의 이 동사를, 또 이 영문을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막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제목은 문법적으로 맞냐 이런 논란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서 I will be back 이라고 의지적으로 말하였던 한 배우의 명대사와, 또 같은 개념으로서의 여기 엘코마이라고 쓰여져 있는, 여기서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중간점이라든가 발음 부호 등등 여기에 들어가야 할 시제를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의 원형만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이것도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형만 제가 이미지처럼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따라 합시다. 엘코마이, 엘코마이, 엘코마이 그렇게 읽는 정도면 되고, 이 뜻은 나는 간다, 나는 온다, 이런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이것을 이야기하였던 엘코마이라고 이야기했던 I will be back 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나, 또 여기 엘코마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주체가 후에 속하는 사람. 그렇죠.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 후에 속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3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각각 나오는 이 화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할 때 오늘 설교자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하는 이 배우와 그 영화에서의 주인공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두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하고 계속해서 페이스북으로 교통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좀 뜸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언젠가는 보니까 영상이 또 하나 최근에 올라왔는데, 힘내세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씨. 연세가 지금 꽤 됐잖아요. 70 넘었어요. 이제 80줄 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이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우리 미스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씨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그냥 예쁘게 그냥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배우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인생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강하게 씩씩하게 본인께서는 다닌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클로즈업한 이 영상, 이 촬영 내용이 그걸 잡은 것 같아요. 약해진 그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뭐 어깨도 처지고 무릎도 약간 굽혀진 것 같고, 그 아시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이런 훌륭한 분이었지만, 인생에 가는 마지막 노년기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배우는 영원한 배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강건한 근육맨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에 영화를 통해서지만 I will be back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그의 연기력이라든가 그가 뉴욕 시장도 했었죠? 뉴욕 주지사인가요? 뉴욕 시장인가요? 뉴욕 주지사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정치 활동도 한 분이잖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신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의 남은 여생 기간 중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는 복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어령 교수님, 그분의 가신 마지막 길이 그렇게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살아생전에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영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느냐? No.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할렐루야 부를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 그게 제가 피력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언짢아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한 시대의 인물은 I will be back 하고 정말 능동적으로 장래를 약속하고 또 강화하고 자랑하지만, 예수님과 비교될 바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엘코마이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과 22장 두 군데서 봤습니다만, 우선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도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제 여러분이 뭐 헬라어를 접하실 일이 많이 없으시겠지만은, 우리 자녀들 헬라어 제가 좀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 관심을 안 하니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3장의 11절을 읽었는데,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7절 또 12절 20절이죠. 20절을 보실 때에 나오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쓰인 그 부분의 원형 동사로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3장에 나오는 이 엘코마이는 엘코마이로 쓰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그 변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시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엘코마이는 시제상은 다르지만 그 원형 동사에 있어서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말해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 뭐라 했어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 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겁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육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 주신 분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인간의 육신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변화되어진 영체로서, 변화되어진 또 다른 몸으로서, 그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변화된 몸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이런 육신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진화한 그런 육신이겠죠. 그런 몸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 저자인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언급을 하실 때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화법상으로는 내가 속히 가리니 하는 게 맞겠어요? 오리니 하는 게 맞겠어요? 가리니 하는 게 맞겠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거리가 있지요. 거리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간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내가 너에게 온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성경의 종류를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을 내가 속히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가 아니라 뭐라고? 가리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이라든가 표준세 번역 성경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개역 성경 이후에 나와져 있는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실제로. 또 오늘 우리가 대체로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그냥 오리니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방금 여러분에게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번역을 가리니라고 해야 맞냐 오리니 하고 맞느냐 여기에서 주장과 또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속히 가리니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순절 5주차가 되는 이때에 보편적으로 우리 공교회에서는 설교를 예수님의 일생일대기라든가 그분의 고난당하심이라든가 그분의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기억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는 사순절을 기억하기 위한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제목에서 보았듯이 I will be back 이라고 표현하였던 한 배우의 이야기처럼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I will be back 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I will be back 이라고 하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다고 말씀해야 되는 게 맞느냐 온다고 하는 게 말씀이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싸움 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거룩한 주일 낮 예배에 이러한 말씀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들은 다 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읽기가 편해요.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개역 성경을 보면 세로로 특히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그냥 검은정색 하나로 되어 있고, 여기 뭐 어떤 문단에 그 구분도 없이 그냥 돼 있잖아요. 참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개역성경 보면 다 주님이 하신 말씀 빨간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장 17절을 와서 한번 보세요.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그가 누굴까요?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우리는 그분이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죠. 그 음성이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무엇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되매. 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어미하심과 엄존하심과 또 실존하시는 주의 영의 임재하심.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요동함도 없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정말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면서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대망한다면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고,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그분의 오른손을 누구에게? 내게 어떻게 했어요? 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say. 이르시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집필했는지 서론적으로 쓰고 있는 요한의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이르되,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쭉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7 교회에 보내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이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하면서 상황적인 묘사가 쭉 나오잖아요. 7 금채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뭐 하면서 그 모습도 이렇게 서술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상황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요한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가만히 있었을 때에 역사를 이제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그로부터 시작해서 17절 중반절서부터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22절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에 4장에서도 보면 중반절서부터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요한이 상황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황 묘사를 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다가 어디까지 돼요? 여기 16장 15절에도 보니까 잠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묘사를 하다가 22장에서부터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던 가운데 22장,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22장 7절을 와서 보니까 앞에 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보라,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것은 지금 주님이 내 옆에서 하는, 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속히 가리니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그가, 예수님이 요한의 등을 만졌는지 머리를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요한에게 손을 얹고 이르셨다는 것은 지금 요한의 곁에 누가 오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 요한의 몸을 누가 만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몸을 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과 어떤 곳에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요한과 같은, 요한 옆에서 요한과 한 몸이 돼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리니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오리니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오리니 하는 게 표현이 맞죠? 그러면 번역이나 해석이나 해설적인 면에서 내가 너에게 가리니 하는 그런 성경 번역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분명히 얘기해요. 다르다 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건 옳다, 그르다로서의 틀린 거. 그걸로 치면은 틀려요? 맞아요? 틀렸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표준세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들이 틀렸다, 옳다, 그걸 말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의 성경을 보다도 쉽게 이해하게 해주기 위한 성서학자들의 아주 군구된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오리니 하는 게 맞을까, 가리니 하는 게 맞을까 할 때 상황적으로 보면 뭐가 맞아요? 지금 오리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물질 개념으로서의 물리적인 터치 정도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육체의 변화된 육체일 수 있으므로, 그런 육체를 할 때는 영으로 혹은 그 변화된 육체로서의 터치, 만져주심이기 때문에 그 만져주심은 느낌이나 어떤 체험적으로서 만져주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실체는 지금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곁에 계신 그 공간으로부터 볼 때는 가리니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이해를 I will be back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교훈적인, 또 하나의 화제의 의도를 살피는 그런 면에서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는 면에서의 단어 이해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who라고 하는 거예요. 자, I will be back 이라고 표현한 그 who나 엘코마이라고 표현한 그 who나, 이 who라고 하는 이 당사자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상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설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약속된 언어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설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서 육체를 지닌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전하는데 뭐로? 말로써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이 이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 경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전율을 느끼면서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화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이 논리에 깜짝 놀라면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극히 소수의 몇 사람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현재 2022년 4월 3일 이제 11시가 다 돼 갔는데, 현재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잠깐 한 2, 30분 동안 얘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그 어떤 체험함 속에서 지금 변화와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졸거나 또는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멍 때리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내가 1시간 이상 설교해요? 안 하잖아요. 길어야 지금 3, 40분째쯤 되고 있을 거예요. 이 1시간, 어떤 메시지에서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할까? 그 말씀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모양새로 나에게 역사하시나?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왔었고, 그래서 설교 말씀 속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과 체험은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단순히 그냥 종교 행사 그냥 한 주간 1시간 정도 와 요란하게 했다가 예배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짧은 1시간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지으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엘코마이 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기 김병조 교수님이 그 아드님하고 요즘에 명심보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병조 교수님 혹시 영상을 보시면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김병조 교수와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렇게 매번 그의 강의 끝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잘 이해하고 긍정하며 그의 센스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그를 지정하면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을 것이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시간에든 어느 타이밍에서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되 구체적으로 주님의 현현하심을 체험하는, 육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만이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에서 혹은 여러 환경의 처지에 처해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와 같이 요한이 주님이 그 손으로, 오른손으로 얹어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31장 일어나시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531장입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반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서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엘코마이 이르신 하나님의 이르심과 우리 주님의 이르심과 성령의 이르심이 우리에게 이를 때에 복 주시기 원하시며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평생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